저희가 저번 주에는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거든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네, 네. 야곱이 형 이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죠? 도망가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하면서 이제 아내 둘을 얻죠. 누굴까요? 레아와 라헬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고요. 또 물질의 축복까지 받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돌아오면서 에서를 만날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떠날 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날 생각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천사와 이제 씨름하게 하시고 또 이기잖아요. 야곱이 천사와의 싸움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함께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거 종이 보시고요. 조금만 더 이야기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좀 서식을 한번 바꿔봤어요. 함께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33장 우리 야곱과 에서의 만남 장면부터 이제 함께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물질도 많고 사람도 많잖아요. 이제 세 대열로 나눠요. 이제 써드렸죠. 맨 앞에는 여종들과 아이들, 중간에는 레아와 아이들, 맨 뒤에는 라헬과 요셉이에요. 자, 천사와의 싸움을 이기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최후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방식을 따라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요. 결국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가장 안전한 맨 뒤로 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에서로부터의 위험에 이제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맨 앞은 제일 앞쪽에는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을 세우죠. 어쨌든 자기 아내고 자기 자식들인데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 자신의 인생을 통해 이제 항상 인도해 주셨잖아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근데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행동했어요. 20여 년 전에 장자권을 빼앗는 사건으로 인해 이제 망가져버린 그 에서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미 다 회복하셨어요. 복구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준비했던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성도라고 하면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두가 성도잖아요. 성도라고 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은 중간중간에 참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대로 하게 될 때가 정말 많아요. 야곱도 저희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야곱이라도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고자 했을 때 그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도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고자 노력하게 되면요, 이렇게 우리도 부족한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대로 할 때가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고자 노력할 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할 모습을 이제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소망의 모습도 함께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우리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서와 야곱은요, 결국 만나요. 근데 적대감이 아니라 만나서 화해해요. 왜 그렇게 됐다 그랬죠? 야곱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야곱이 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지만 결국에는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 화해하게 되고요. 야곱은 이제야 드디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세겜성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거든요. 세겜성. 거기에 들어가요. 근데 그것의 추장 세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몰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이제 땅을 사요. 땅을 사고서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살아요. 이제 눌러 앉은 거죠. 거기서 이제 살려고 돈을 주고 땅을 사요. 그리고 그것에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해요. 여기까지 보면 괜찮아요. 그렇죠? 돈도 줘서 자기 땅으로 올바르게 샀고 거기서 딴짓 안 하고 하나님께 제단까지 쌓고 다 예배를 드리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런 행동 때문에 이곳에서 정말 큰 고통을 당하게 돼요. 네. 야곱은요, 세겜이 아니라 어디에 제단을 먼저 가야 되냐면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에서 단을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에서에서 쫓겨 이제 밧단 아람, 하란이라 그랬죠. 밧단 아람에 있는 자기 삼촌 집 라반에게 갈 때
가다가 어디에 들렸죠? 베델에서 천사들이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본 후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기둥을 딱 세워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우리 창세기 28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28장 전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28장 20에서 22절이에요. 창세기 28장 20에서 22절이에요. 야곱이 거기서 뭐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냐면 여기 나와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야곱이 서원했어요. 하나님, 나 잘 갔다가 아빠한테 돌아오게 하면 나 여기 돌 세운 곳에서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될 거예요. 10분의 1도 바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서원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에서와 이제 화해까지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했을 때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야곱은 어디로 들어갔냐면 세겜성이라는 곳으로 그냥 들어가서 돈 주고 땅까지 사가지고 그냥 눌러 앉아버려요.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한 건 아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세겜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34장으로 이제 넘어가요. 그렇게 눌러 앉아 살 때 딸이 있었어요. 디나라고. 제가 예전에 그 표일 때 디나가 태어난 걸 제가 표에도 넣었었어요. 12 아들들 사이에. 이 디나라는 이 아이가 이제 세겜 땅,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세겜 땅의 여자들 어떻게 사나 이제 구경 가고 싶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을 보러 나갔는데 그 세겜성의 추장인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끌고 가서 욕보이게 돼요. 이 사실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듣게 되고 분노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그건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몰 그 아빠죠. 세겜과 야곱에게 찾아와요. 청혼하고 싶다고 이게 찾아오게 돼요. 디나를 이제 성폭행한 거죠. 이 세겜은요 뒤늦게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몰을 통해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야곱 측에 전하게 돼요. 그래서 같이 와요. 근데 이게 당연히 너무나도 잘못된 거죠. 이건 너무나도 범죄였고 너무나도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요 이 분노로 가득 차요. 마침 그때 찾아온 그들에게 이 아들들이 꾀를 부려요. 속임수를 써요. 어떤 속임수냐면 이번에 보시면 청혼을 승낙하겠다. 하지만 조건으로 할례를 내걸어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가족을 맺을 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가족이 되려면 할례를 모두 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 결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왜 속임수일까요? 왜 속임수일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모든 남자가 할례를 하게 되면 이제 상처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커다란 수술 같은 그런 몸에 자국을 내는 거니까 그것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차서 세겜 잘못한 세겜뿐만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일 계획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할례를 권했고 속임수를 권했는데 이 제안이 몰랐죠. 세겜은 나쁘지 않았던 세겜은 돌아가 망설임 없이 자기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3번에 보시면 그 뒤에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 3일째 되던 날 야곱의 아들 중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요. 둘이 들어가지 않고 그의 형제들이 같이 가고 사람들이 아마 더 같이 갔을 거예요. 이끌고 세겜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아파서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 모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포함해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돼요.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는요 엄청난 살인이죠. 이게 마리아 한 사람 죽이는 것도 정말 엄청난 살인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를 칼로 다 찔러서 죽이게 돼요. 엄청난 거예요. 잘못한 세겜만 죽인 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돼요. 더군다나 그런 후에요 디나만 쏙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일까지 벌였냐면 다른 형제들이요 얘네 둘 말고도 다른 형제들은 죽은 사람들 사이에 다 돌아다니면서 아무렇지 않게 양과 소와 나귀와 감 나가는 것들을 다 약탈하고요 심지어 여자와 아이들까지 사로잡아 버려요. 이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야곱의 아들들, 특히
앞장섰던 시므온과 레위는요 결국 야곱이 죽기 전에 저주를 받게 돼요. 그리고 첫째 르우벤의 실수가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르우벤이 장남인데 장자권이 있는데 그 실수 때문에 넘어가잖아요. 이제 장자권이. 둘째 시몬이 요거 때문에 넘어가고 셋째 레위도 요거 때문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넷째인 유다가 장자권을 받아들이게 돼요. 한마디로 첫째부터 셋째까지 죄로 인해 모두 다 장자권이 모두 박탈당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조상이 바로 유다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35장 넘어갈게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야곱은 세겜 땅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전에 기도했던 베델을 기억하게 하세요. 너 베델로 가. 원래 여기 오는 게 아니었는데 베델로 가게끔 그곳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처음부터 베델로 갔었어야 돼요. 자기가 서운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에서를 맞이하려 했고 그 후에 세겜성으로 들어가 자신의 아들과 딸이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을 인도하셨고요. 결국에는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게 하시자 야곱이 이제야 정신이 들었나 봐요. 철이 들은 건지 정신이 들은 건지 이제서야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요. 은혜를 깨닫고 베델로 가기 전에 뭘 하냐면 먼저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각자 다양한 우상, 모든 모습들, 모든 조형물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게 돼요. 다 가지고 와서 다 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 다 버리고 가거든요. 묻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몸을 다 깨끗하게 씻기고 다 정결하게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딸이 이렇게까지 힘든 일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라 인도해 줄게라고 얘기한 것을 듣고 이 야곱이 많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자 예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모습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신약성경에서 바울은요 그대로 전해요. 우리 성경 한번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까지 오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함께 크게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그 순간순간에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모습은요 그냥 나 이제 깨끗해질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깨끗해진 모습뿐만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런 모습으로 이제서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전의 죄악된 모습을 계속해서 벗어버리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새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야곱의 때나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원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이화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번 보실게요.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께 도착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한 후에요. 이제 베델 근처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이제 라헬이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로 죽게 되고요. 근처에 묻히게 돼요. 근데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라헬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르우벤이 이제 야곱의 부인이잖아요. 네. 첩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첫째가 그러니까 자기 엄마죠. 그 따지고 보면 엄마죠. 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일 때문에요. 첫째 르우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장자권, 축복의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일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곱이 알아요. 그러니까 몰랐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를 알아요. 근데 그냥 말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야곱.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야곱은요 항상 물러났고요, 소심했고 비겁했어요. 장자권을 뺏기 위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였고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간 일했지만 속았잖아요. 근데 다시 라헬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간 또 일을 해요. 형 에서를 만날 때도 라헬의 맨 뒤로, 첩과 자식들은 맨 앞으로 내몬 것도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디나 때문에 시몬과 레이를 비롯하여 자식들이 엄청난 살인을 저질렀는데도요, 그 뒤에는 비난하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디나가 이렇게 당한 거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그냥 아빠가 얘기하고 말아요. 그리고 정말 지금 살펴봤던 첫째 르우벤이 아버지의 촉과 동침한 정말 나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참고 또 넘어가요. 야곱은요 그냥 이런 인생이에요. 참 소심하고 물러나기만 했어요. 이것은 사람의 성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분명히 적극적으로 대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자신의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 계획의 일부잖아요. 근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러지를 못했어요. 항상 소심했고 물러났고 비겁했어요. 야곱은 결국 언제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죽기 전에 축복할 때, 다 이제 바로 죽기 전에 모든 아들들에게 유언할 때, 그때서야 그 사건들을 일일이 다 하나씩 얘기하면서 그리고 아들들을 저주해요. 이렇게 자신의 이런 좀 이런 모습이 보여요.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여기서 보면 믿음의 적극성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뭐 자신의 성격, 뭐 성품 때문에 저는 못해요, 저는 어려워요, 이런 거, 물론 세상 일이나 자신에게 어떤 주어진 일에 이렇게 대할 수는 있어요. 뭐 그거는 자기 모습이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이런 것들은 좀 더 극복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는 물론 세상 일들을 그렇게 대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서만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할 힘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적극성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적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6장으로 이제 넘어가요. 이삭이 180세의 나이로 죽게 되자 에서가 와요.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와서 같이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얼마 후 이제 동생 야곱에게서 같이 이제 너무 이제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멀리 떨어진 세일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계속 뿌리를 내려서 에돔 왕국을 건설해요. 36장은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에서의 별명이 무엇이었죠? 에로 시작해요. 두 글자. 에돔이에요. 네. 에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붉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붉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 후손들을 에돔 족속, 에돔 나라 이렇게 불렀어요. 에돔 족속은요, 이렇게 세일이라는 곳으로 갔잖아요. 에서가 거기에 원래 누가 살고 있었어요. 호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불린 다음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먹어요. 이게 뺏어요. 그렇죠? 뺏어서 자기들의 땅으로 해요. 그런 후에 왕을 선출하면서 그 후대가 빠른 속도로 왕정 시대를 열어서 나라를 건설하고요, 부귀와 영화를 엄청나게 누려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야곱의 후손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이집트에 팔려가서 430년 동안 노예로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들을 비교해 보면요,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에돔 족속은 왕 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왕으로서 다 살지만 야곱은 다 노예, 후손들은 노예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에서와 후손들의 번영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지만 에서가 이렇게 흥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니에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분명히 경솔히 여겼죠.
근데 장자의 명분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집에는 특별한 또 미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장자의 명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경히 여기고 야곱에게 팔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명분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후에 에돔은요, 이스라엘은 나중에 섬기게 되고요,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정확하게 드러나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받은 사명,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을 에서를 보면서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명분이 있는데 이 명분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7장 이제 갑니다. 이제 많은 일들이 지나갔어요. 야곱에게는 돌아왔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고 아빠도 이제 죽게 되고 이제 형도 이제 떠나갔고요. 이제 야곱은 이제 아들들과 함께 이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살게 돼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양을 치며 살았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잘 아시죠? 많이 들어봤던 요셉의 이야기예요.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훨씬 더 사랑하죠. 이 모습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요셉이 받게 되고요. 게다가 꿈을 통해 아버지와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요셉을 가만둘 수 없었어요. 이 히브리인들의 전통적 사고로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형이 동생에게 절하는 것은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래요. 가능하겠다,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이거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래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황당한 꿈을 꾸고 그것을 또 조심성 없이 막 떠벌린 것에 대해 주의를 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 생각하며 마음에 담아두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종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담아두고 이제 요셉을 보게 돼요.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가죠. 오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본 형들은 가뜩이나 미운데 요셉 혼자 있으니까 죽이자고 제안해요. 하지만 맏형 르우벤은요 웅덩이에 넣자고 말해요. 일단 요셉의 목숨을 구해놓고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형제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돼요. 결국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가 다시 노예로 팔리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마침 거기 지나가요. 이스마엘 상인들은요, 이스마엘 많이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이제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요, 이스마엘 사람들은 낙타에 뭘 싣고 다녔냐면 향품과 유학과 몰약을 싣고 가고 있었대요. 이게 그 당시에 무역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짐이었대요. 그래서 이들은 주로 무역을 하면서 살았고요. 또 노예도 물품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이제 요셉도 그냥 물품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간 김에 향유도 팔고 물약도 팔고 노예도 팔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요셉을 사가게 돼요. 큰 틀에서 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그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안에서 번성하게 되고 세워지게 되고요. 훈련받게 돼요. 근데 말이야 훈련이지 정말 큰 아픔과 고통을 따르는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작점인 요셉의 믿음은요, 첫 단추를 잘 끼게 되는 모습이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 3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이야기 끝에 뒤에 다음 요셉의 행선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가 몇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넷째 아들이에요.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맞이해요. 유다가. 그리고 3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엘, 오난, 셀라.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와요. 근데 첫째 아들 엘이 이제 장성하자 결혼을 시켜요. 유다가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시켜요. 그러나 엘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보면 악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나와요. 너무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악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요. 그러자 유다는 엘의 동생 둘째 오난에게
형수 다말과 결혼해 형의 자손을 낳으라고 말해요. 이것이 여러분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예요. 이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룻 알죠? 룻도 그 보아스 이게 친척에 이렇게 계대 결혼의 그런 이야기예요. 밑에 제가 써드렸어요. 계대 결혼이란 가문의 계승을 극히 중요시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제도는 자식 없는 죽은 형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남은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부인과 결혼해 자식을 낳아주던 풍습이었어요. 이 제도의 목적은 형제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것으로 다른 형제는 진정한 형제와 희생 정신으로 이 계대 결혼에 뭘 해야 되냐면 의무를 수행해야 돼. 이게 의무였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제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둘째 오나는요, 우선 다말과 결혼을 해요. 뭐 해야 되니까. 근데 오나는 자기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고 자식을 얻더라도 이게 형의 자식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식을 갖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의무였어요. 이거는 그들의 의무였는데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모습 때문에 오난마저도 죽이세요. 이게 악한 모습으로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유다는 자기 아들 하나 남았잖아요. 셀라까지 죽을까봐 이제 아직 어렸거든요. 그래서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다말을 너 친정에 가 있어. 셀라가 좀 클 때까지 친정에 가 있어. 그러면 그때 부를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내요. 이제 친정으로 돌아온 다말은요, 잘 기다리는데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자신을 부르지 않아요. 근데 유다가 마침 아내가 죽어서 슬픔에 빠져 근처를 지나고 있다는 소식을 어디서 듣게 되고요. 그래서 한 성의 문 앞에, 그 지나가는 성 문 앞에 얼굴을 가리고 몸 파는 여자로 변장해서 앉아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유다는 그 여자와 동침하게 돼요. 유다는요, 성문에 앉아 있는 다말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죠? 몸 파는 여자로 생각을 하고 그에게 값을 주고 함께 동침하게 하룻밤을 보내게 돼요. 다말은 그 대가로 유다의 뭘 원하냐면 도장, 끈, 지팡이를 요구하면서 가져가요. 이 모습은 자기 아내가 얼마 죽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타락했으면 몸 파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그냥 하룻밤을 자자고 할 정도로 정말 유다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 정말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말은요, 자기 시아버지와 하룻밤을 보내고 친정으로 돌아가는데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3달쯤 지났을 때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이제 퍼지게 되는데 유다는 불같이 화를 내죠. 왜냐하면 자신의 며느리가 다른 남자 때문에 이렇게 아기를 갖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며 불태워 죽이려고 해요. 그냥 바로 죽여버리려고 해요. 근데 하지만 유다 앞에 끌려왔던 이 다말이 3개를 딱 내밀죠. 도장, 끈, 지팡이를 딱 내밀자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아유,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지 않아요. 창세기 38장 2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38장 26절이에요. 38장 26절. 창세기 38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밑에 제가 써드렸어요. 다말의 유혹이 합법적인 이유. 계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해야 했지만 유다는 자신의 아들 셀라마저 죽게 될까봐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후 불러들이지 않는 꾀를 썼죠. 유다의 이런 행동은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는데도 이 무시한 거예요. 혈통이죠. 혈통을 잇기 위해 몸 파는 여자로 가장의 시아버지와 동침까지 한 다말 앞에서 유다는 꾸짖은 것도 아니고 뭐라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자기보다 너가 더 옳았다. 하나님의 뜻이 너가 더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죠. 자기의 시아버지와 이렇게 관계를 가져서 낳게 된 건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베레스 가문을 통해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죠. 버림받은 다말이 낳은 베레스라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포함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갑자기 왜 이 본문이 들어갔을까? 왜냐하면 그 뒤에 요셉 이야기가 또 이어지거든요. 팔려간 뒤로 이야기인데 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이렇게 뜬금없이 들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분명히 정통성이 있어야 돼요. 요셉을 통해서 장자권이 흘러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거, 좀 부족하고 항상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잘나고 뭐 다 준비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이 본문을 보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것 때문이에요. 다말과 베레스의 가문을 보면 그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소위 말하는 잘난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여주었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와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루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큼 사랑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담고 있어요. 이야기를. 예상보다 제가 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빨리 끝나는 것보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창세기를 살펴봤어요.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겠지만 있으실 거예요. 그 은혜를 가슴에 잘 품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마다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각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사람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곱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사오니 이것을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이화교회 모든 교역자와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